6장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6장이 유월절을 완성하고 대체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제시한다면 7장은 초막절을 완성하고 대체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유월절은 3, 4월이고 초막절은 9, 10월이므로 7장은 오병이어 표적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감지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3대 절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전역뿐 아니라 타국에서도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8일간 축제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촌구석에만 있지 말고 이 기간을 이용해서 세상에 자신을 알리라고 제의했습니다. 형제들의 요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과시하라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충고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후 형제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주님은 사람들의 요청과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시작된 지 4일째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중에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이 거룩한 성회에 운집할 때 서서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초막절 강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이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제단에 물을 떠다 붓는 의식을 반영합니다. 이 의식 외에도 초막절에는 촛불을 밝히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여인들의 뜰에 불을 밝히고 그 불이 명절 기간 동안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의식을 염두에 두고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이 추수기에 있기 때문에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 떠다 붓는 의식은 그 해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비를 간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물을 주심을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풍성한 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핵심은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화를 통해 자신이 생수의 원천이요 제공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배는 마음을, 생수는 수가 성 여인에게 주었던 생수와 같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비록 같은 생수하고 있지만 4장과 7장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4장의 생수는 단지 끝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의 샘물 정도였지만 7장의 생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쳐나는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풍성한 물이 신자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넘칠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약속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주실지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장에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39절은 성령의 오심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 부활 사건과 절대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사실과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의 결과로 주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4, 16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7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7장의 제목은 두 글자로 하면 초막입니다. 그리고 7장의 키워드를 또 두 글자로 하면 생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초막에서 생수를 마시다라고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초막절 강화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 즉 성령을 주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